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1장 28절 이 본문,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인데 그 중에 한 구절을 특별히 좀 떼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의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너무나도 명확한 대답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을 자기 수양의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고착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크리스천 가운데 술을 안 마시는 크리스천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나마 이전 세대에게는 술을 안 마시는 것이 크리스천의 미덕인 것처럼 적어도 그 정도의 인식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세대에는 술을 안 마시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거룩을 외쳐봤자 유튜브 시대에 너무 거룩에 역행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룩에 대해서 아무리 도전해도 자기가 원하는 설교자의 메시지를 끝까지 찾아냅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도 되는 당위성을 찾아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육신의 욕구대로 가는 세대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 그나마 이제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그러면 옳게 믿고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술을 안 마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게 어떤 자기의 거룩함에 그게 어떤 담보가 되는 것처럼 그것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술은 안 마시지만 그 내면의 심령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감화가 전혀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있고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세상 재미 끊어냈는데 이 사람은 신앙의 재미도 몰라요. 세상에 그러니까 재밌는 게 없죠.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검소하지만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경건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주 미묘한 차이로 화석 같은 존재가 되고 죽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 먹고 안 마시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안 먹고 왜 안 마시는지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은 달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 심령에 주어지는 이유는 영적으로 달리라고 주어지는 것인데,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깨끗이 엔진은 청소하지만 그 엔진을 끌어안고 한평생 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엔진인 것이죠. 저마다 엔진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이랑이 2000cc일 수 있고, 좀 남다른 사람은 3000cc 엔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엔진 크기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엔진에 해당하는 말씀을 장착하고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고 거기에 점화를 시키고 순종의 악셀을 밟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미명하에 엔진만 열심히 닦아제끼고 한 번 시동을 거기 불을 점화시키고 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신앙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는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그냥 화석처럼 살아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역동감 있게 살아라 라고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정상적으로 읽으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동적인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몇 가지로 정의해드리면 신앙은 첫째 성장입니다. 성장.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그 과정. 인식의 성장, 내면의 성장, 가치관의 성장.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제라도 희한하게 그것을 계속 살아있는 말씀으로 갈아엎지 않으면 그것이 인습이 되어버립니다. 관습이 되어버립니다.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위력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똑같은 걸 느꼈어도 또 새롭게 느껴야 되고 새롭게 느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다면 그래도 내가 제법 신앙 안에서 많이 성장해 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인습에 매여있는 존재였구나. 내가 사람의 관습에 사람의 전통에 매여있는 사람이었구나. 사뭇사뭇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기울었던 것들을 바로잡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 인식의 성장을 이루고 생각의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생명력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에 신앙은 번성하는 것이다. 확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번성하는 거, 확산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런 개념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앞으로 제자들을 어떻게 빚어내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대뜸 하신 말씀은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물로 끌어올리는 존재. 이거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그리고 확산시키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빚어가실 것이고 그것이 너희를 부른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달란트 비유의 중심도 무엇입니까? 영적인 이윤을 남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핑계를 대면서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혼나느니 그냥 현상유지라도 하려고 내가 그냥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이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종이 얘기했을 때에 주인이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말씀 주고 계신, 그게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이윤을 남기는 종이 되느냐 아니면 현상유지만 하는 종이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막중한 신앙의 그런 주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복음을 꼭 돛 닦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자기 인격 수양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내 자신이 죄송합니다. 고매한 인격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막에서 죽어가다가 생수를 발견하고 그 한 모금을 맛보고 살아났는데 너도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도상에 있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의 일평생의 과제이지만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그것이 내가 지금 얼마만큼 완전해졌느냐가 주제가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주제인 것입니다. 봐봐, 나한테도 부족함이 많지만 나한테 간증이 있어. 지금 보기에는 내 안에 여전히 허물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그래도 그 생수를 맛보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그 은혜의 맛을 내가 알고 지치고 절망적이고 무력하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과 생기가 풍성해지기 시작했어. 너도 믿으면, 당신도 믿으면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체험할 수 있어. 이걸 나눠주는 것, 그 생수의 근원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세대의 아주 큰 죄악일 수 있습니다. 현상 유지만 하는 신앙, 오로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믿는 신앙. 언제부터 교회 다닌 이후로 사람들 만나는 바운더리가 그냥 내 그냥 편한 사람들, 그냥 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이제 교제가 충만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서로 신앙적으로 격려가 되는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교제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사람들이 점점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만 놀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내 주위에는 돌아볼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 전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냐면, 아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 전파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어떤 스스로를 변화하고 계실 거예요. 내 주위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복음을 전해봤지만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무리 만 가지 은혜를 누려도 여기서 자기 혼자 그 은혜 가운데서 수영하고 즐거워할 줄 알고 자기만의 어떤 유익으로 신앙이 끝나버린다면 그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창 불이 있을 때는 막 전해요. 이제 생각 많지 열매가 없을 때는 점점 시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아의 물이라고 하죠. 성경이 맞아요. 천천히 유유히 흐르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마침내 기쁨의 열매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되게 신기해요. 네. 열매가 많던 적던 과거에 제가 임운동에서 목회하면서 6년 동안 그 근처 한예종에 이렇게 계속 가서 전도했는데, 거기 외대, 한예종, 경희대 요일 바꿔가면서 계속 6년 동안 전도했어요. 학교마다 좀 분위기가 달라요. 학교마다 다른데 그 중에 제일 괄시가 심했던 데가 한예종이었어요. 네. 사람을 사람으로 쳐다보지 않는 그런 눈길. 네. 그래도 갔어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진 거죠. 그 동네에서 떠났으니까.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보니까 우리 광일형제가 뒷조사해 보니까 한예종 나왔고, 그리고 계속 요즘 연기하는 친구들 오는데, 그리고 우리 반주자도 그렇고 한예종 출신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그렇게 흐를 수 있고, 내가 어딘가에서 헌신하고 심었던 것이 반드시 그때로 열매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을 그대로 믿습니다. 지금 심어서 나든지 안 나든지 계속해서 뿌리는 자는 향후에 언젠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배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저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그냥 아는 내용이지 그러고 지나가면 초대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가만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배우면 배운 대로 나가서 족족 전하고. 왜 초대교회는 그런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났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더 도전적이었기 때문에. 더 물불 안 가리고 싸우려고 평신도들도 나가서 부딪히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 사람의 발걸음을, 그 사람의 그 발걸음에 능력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간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화석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신앙에 그냥 맛보기, 어느 정도 이제 예배에 젖어들니까 이제 혼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어떤 그 희열에 젖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생명력의 전파입니다. 확산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세 번째로 창의력입니다. 거룩은 참 중요합니다. 가려서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안 하는 것, 안 먹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창의적 영감이 삶에 적용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장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가꾸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의 그런 영역에 대해서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아름답게. 제가 무당 전도했던 그 얘기 들으셨죠? 그 무당 집에 가니까 한눈에 무당 집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집이 더럽다라는 것이. 귀신을 더럽다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정말 집이 더럽더라고요. 냄새도 더럽고 집이 너무 더러워. 그냥 거기 서 있으면 그냥 이 오버히트가 막 올라올 것 같은 막 그런. 이게 귀신과 성령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고 인간에게 창의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존재라면 우리의 생각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가꿀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지체들 올 때 자기 스타일을 어떻게 용케도 잘 알고 자기 딱 거기에 맞게 핏을 맞춰서 옷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면 참 보기 좋아요. 아, 참 보기 좋다. 우리 젊은이들 참 보기 좋다. 예, 말씀드리지만 추렁추렁 치장하는 것은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꿀 줄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여하신 색깔을 다 주신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배색을 나한테 어울리는 색은 무엇일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적용하고 왜 신앙생활만 하면 재미가 없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막 창의적인 것을 찾아가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막 수도사가 될 것도 아니면서 막 너무 인생을 괴롭히고 창의적으로 좀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막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성막을 보면은 소박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천막 안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게 그 성막의 의미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으로 인간의 그 장막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성막에 있지만 소박하지만 텐트지만 그 안에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 색감 하나하나 그리고 재료 하나하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경 써서 그것을 만드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요 꽉 막힌 분이 아니라 창의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주신 창의적 영감이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배어나게끔 하십시오. 어저께 우리 반주자 영원자매가 자기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여러 사람 초대는 못하고 그냥 성경 공부반에 있는 우리 지체들만 좀 초대해가지고 밥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빌라예요. 근데 오래된 빌라예요. 딱 보니까 제가 이사를 2년에 한 번씩 다니잖아요. 그 빌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안다고요. 뭐 뻔하지 그러고 들어갔는데 뻔한 구조예요. 근데 그리고 돈도 많이 안 들였어. 보니까 뭐 대단한 게 없는데 뭔가 달라. 이게 뭘까? 소소한 부분에 또 이 예술한 친구니까 과하지 않게 거기에다가 이런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식탁도 그 거실도 요만한데 거기 보면은 꼭 무슨 외국의 식당에 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근사하게 꾸며놨더라고요. 또 이렇게 아무리 둘러봐도 또 대단한 건 없어 보면은. 그런 게 감각인 것 같아요. 조그만 창의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그게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다 포기한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라면 정말 구멍가게만한 공간을 나에게 주신다면 거기도 정말 볼만하게 그렇게 가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는 분이시고 창의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자체가 창의적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뻔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냥 절망이면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내가 뭔가 갖추지 못한 걸 가지고 태어났다면 나는 왜 부모를 잘못 만났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근데 복음은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약함 속에 있는 강함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약함 자체는 약함이지만 죄 속에 떨어진 인간에게 이것은 참 비참한 상황이긴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붙드실 때 이것은 훌륭한 인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창의적인 것이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아킬레스건이 있지만
그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사명을 보게 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내 자식이 죽은 걸 통해서도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고아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창설자가 이렇게 대양을 바다로 이렇게 배로 건너다가 자식들이 이제 물에 다 빠져 죽게 됐고 자기 혼자만 살아났는데, 거기서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몇 안 되는 내 자식만 내 자식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버려진 아이들을 품으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일평생을 수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창의력인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게 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승리했다고 환호를 질렀겠지만, 그 순간이 사탄이 망하는 날이요, 영구히 망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설적인 거예요. 죽음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빛이 충만하고 창의력이 충만해서 어디든지 떨어뜨려 놓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덩어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 선택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창의력이, 여러분들이 어떤 본인도 모르게 창의력을 발산한 거죠. 꼭 어디 대단한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 그것뿐만 아니라 비록 그런 것들은 자랑할 것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미랄이 되기로 결단하고 기도에 눈물을 흘릴 때 여기에 생명샘이 솟아나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할렐루야. 네. 그 창의력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큰 역사를 목격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신앙은 영향력입니다. 저는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애초에 우리 교회를 세울 때 1000에 40만 원짜리 월세에 들어가면서도 처음부터 아예 우리 교회는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하면서 결코 가난한 교회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왕성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개척할 때부터 그런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물질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인식을 처음부터 가졌어요. 지금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면 잘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애초에 없을 때부터 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캠퍼스 성막교회 이문동의 문을 열고 아무것도 없을 때 후원을 받으면서도 그 후원을 도로 흘려보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좀 못 먹고 못 사는 건 괜찮은데 다른 교회나 다른 선교지를 향해서 흘려보낼 자원이 없으면 문 닫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뜻을 세우고, 일단은 재정이 조금이라도 모이고 어디서 후원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작정한 데부터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달아보실 때가 되게 많았어요. 이것 흘려보내면 이제 한 달 생활비가 없는데 그래도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 이렇게 어떤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흘려보냈어요. 그래도 흘려보냈는데 매번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흘려보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너무 적었거든요. 교회를 유지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서갈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심고 그렇게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면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는 이제 청빈을 높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가난해야 된다, 청렴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신앙에 있어서 자기가 추구하는 신앙이 결이 한결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절박하게 이렇게 매달리고 싶을 때마다 금식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한 3일 금식하면서 주로 제가 이제 장기 금식을 할 때 오히려 교회 안에서 했어요. 근데 가끔 3일씩 금식하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면 한 6명 정도 되는 이제 분들이 같이 쓰는 방에 갔는데 거기는 적어도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작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 대화 내용을 보면서 좀 사뭇 깜짝 놀랐어요. 굶어 죽을 각오로 오셨다는 분들이 입만 열면 다 먹는 얘기하고 어디 약이 좋다더라, 어디 가면 그렇게 건강에 좋은 약이 있다더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청빈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길을 선택했으면 인생이 결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수도원주의보다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좋다라고 믿습니다. 나를 발전시키고 창조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또 벌 때 벌고 나를 위해서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에 더 많이 쓰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람을 길러내고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이 정복하라는 말씀에 더 부합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모든 그런 모습들이 내세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내세 중심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 믿음과 부합한지를 하나님이 모든 순간마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고 생명력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신앙은 창의력이고 영향력인데 그럼 무턱대고 뛰어나가면 능동적으로 살면 이런 삶이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받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러니하게 이 역동적인 삶을 얻으려면 주님 앞에 수동적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역설적이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막 주님 뜻대로 살래요 막 열심히 뛰어나간다고 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없이 장시간 그냥 연료가 고갈 상태에서 빌빌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권능이 충만하여서 단시간에 임팩트를 쏟아놓는 것이 훨씬 탁월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신감도 없고 눌려있으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장시간 설득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서 전곡을 찔러주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요 주님 앞에서 오래 머무르는 습관을 드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에 오래 머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한 영감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창의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주님 앞에 충분히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 농담이 아닙니다. 저 은혜 받는 순간부터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어차피 하루에 내 뜻대로 잘 사라지지도 않고 시간 낭비도 많이 되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주님의 앞에 엎드려서 머무는 습관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이상,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요, 너무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는 신앙은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너무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어떤 질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도. 1시간도 기도 못하는 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2000cc 차건 3000cc 차건 기본적으로 100km는 너끈히 달려야 되는데 엔진을 달고 100km도 못 달리는 차는 폐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동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하십시오. 말씀을 장착하고 엔진을 잘 장착하고 기름을 채우고 점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페달을 밟으십시오. 신앙은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오래 머무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영감과 통찰력과 생명력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